함께 읽은 이 잠언서 18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잠언서 18장 말씀도 삶 속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삶의 지혜에 대해서 이 솔로몬이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내용의 중심에 보면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대인 관계 속에서의 지혜라고 제가 정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솔로몬이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 이 분위기를 잘 보시면요, 이 무리 속에 한 사람이 이제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조언을 하고 또 지혜를 나누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온갖 참 지혜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것들, 이런 뜻이에요. 모든 여러 가지 도움을 주려고 막 애를 썼는데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 1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를 어떻게 했어요? 배척이란 단어가 오늘 핵심이에요. 사실은요, 배척하게 되었다. 이 배척이란 말이 참 번역하기 좀 까다로운, 제가 원어를 이렇게 살펴봐도 좀 까다로운 거예요.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스스로 갈라지게 되었다. 스스로 나눠지게 되었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척이란 단어를 제가 오늘 한번 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가라 하는 단어예요. 가라. 드러내다. 드러내다. 이렇게 자기 옷을 벗고 드러내다. 뭐 이런 의미인데,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게 해석되어질 때는 자신을 막 드러내가지고 서로 맞서다, 대적하다. 그래서 이 선조들이 이걸 번역할 때 배척이란 단어로 배척이란 말이 밀어내다, 서로 이렇게 대적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막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이 한 구절이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회생활에서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 모든 사람들은요,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멀쩡해 보이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완전하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항상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도와주기도 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인자를 보면 이 두 개가 딱 겹쳐져 있죠. 이 의미를 아시죠?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이렇게 겹쳐져서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가정 속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자녀들이 나오는데 하나도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똑같은 성격이 아무도 없어요. 서로 다른 사람이 먹고 자고 하면서 거기서 부대끼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와가지고 나와 다른 여러 사람들을 대면하면서 이 모난 성품이나 성숙하지 못한 이런 마음들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훈련을 잘 이렇게 견뎌나가면 결국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 모나 있지만 나중에 둥글둥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하고, 좋은 부분이 있다면 서로 배울 수 있는 게 필요해요. 배우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배우는 자세를 성경은 겸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마음. 그런데 이 공동체 속에서 뭐가 이제 안 맞고 삐걱거릴 때 서로의 의견을 이렇게 들어봐야 되는 거죠. 서로 들어보고 이해하고 부족함을 채워줘야 되는데, 나를 막 드러내요. 내 자신을. 내 욕심에 치우쳐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소욕이라는 표현 나와요. 소욕. 내 욕심에 치우쳐가지고 내 의견을 막 들어봐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배척한다, 밀어내고 안 들어주고 안 만든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럼 뭐 내가 떠나야지 이렇게 생각. 뭐 절이 떠나나 중이 떠나야지 그러면서 쉽게 그냥 갈라서 버리는 거죠. 굉장히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요, 나중에 갈 곳이 없어져요. 가면 또 떠나고, 가면 또 안 맞고, 내가 변하지 않는 한 절대로 안 맞아요. 그러면 또 떠나고 또 떠나고 결국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여러 교회를 제가 섬겨봤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을 봤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늘 불평을 하는 거죠. 어디 가도 안 맞다, 이런 말 표현을 써요. 안 맞다, 불편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자기의 이 부족한 것은 얘기하지 않아요. 안 맞다고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안 맞을 수밖에 없죠.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러니까 성숙되지 못하게 되니까 계속 갈라서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18장 1절부터 그렇게 얘기하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배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배척이에요. 다른 사람이,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참 지혜란 말이 뭐냐면요, 유익이 되는 여러 가지 말들, 정말 그 사람이 도움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모든 말을 하는데 자꾸 배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족함을 좀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지혜다 하는 것을 저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나와 다르고 또 이 사람이 우리가 맞지 않다, 서로 왕따시키는 것도 나쁜 거지만 이 속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스스로 갈라지는 것도 참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이런 사람들을 미련한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어때요? 명철을 기뻐하지 않아요. 자기 의사, 그러니까 자기 의사란 말이 내 속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막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여기 기뻐한 단어도 아까 배척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막 드러내서 대적하는 것만 원한다. 그러니까 드러내가지고 막 밀쳐내기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미련한 사람들은요, 명철을 기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의사,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자꾸 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성숙하지 못하니까 스스로 무리해서 갈라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기 전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이게 지혜예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막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되어지도록 그렇게 자기 의견을 좀 표현할 줄 아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해서 같이 서로 들어주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이 말에 대한 지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4절에 보니까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 같다, 이렇게 표현돼요. 깊은 물 같다. 또 지혜의 샘은, 이 깊은 물을 지혜의 샘이라고 비유한 거예요.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명철한 자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명철이 전체를 보는 통찰력, 이해력을 말해요. 이 이해력이 있으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명철한 사람은 말하는 게 깊은 물 같다. 이스라엘 상황에서 깊은 물이라는 게 뭐냐면요, 굉장히 찾아내기 쉽지 않은 물, 깊이 있는 물이에요. 근데 그거는 쉽게 마르지 않는 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귀한 물이죠. 앞에 있는 물은 다 말라 없어지는데 이 물은 깊이 있는 물이라 말라 없어지지 않아요. 그 물을 찾아내면 이 참 귀한 말이 되는 거죠. 이 귀한 말은 지혜의 샘 같다. 그래서 이것이 솟구쳐 오르면 내처럼 흘러간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깨닫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깨닫고 그것을 해주는 말, 깊은 물 같다. 반면에 6절을 보십시오. 미련한 자의 입술은요,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이 미련한 자의 이 입술이 뭐냐면 깊이 이해하지 않고 자기 있는 말만 막 하는, 욕심대로 하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만 말하는 거.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니까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툼을 벌여가지고 계속 나가면 결국 매를 자청한다, 매를 불러온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랬어요. 이게 반복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거물이 된다. 영혼의 거물처럼 돼버린다. 이 미련한 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을 막 계속 말하는 거예요. 배려하지 않아요. 함부로 또 말해버려요. 결국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할 뿐 아니라 내 스스로도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간다. 그 영혼이 마치 거물에 걸린 것 같다. 여러분, 거물에 한번 걸려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어요. 손이 꼼짝도 못하고 발도 묶여있고 막 거물에 걸린 것처럼 막 괴롭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8절 말씀도 보면요, 지혜롭지 못한 말이 나오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뭐 같다 됐죠? 별식 같다. 이것도 참 어려운 번역이에요. 배속 깊이 내려간다. 깊은 데로 내려간다. 이 별식이란 말도 참 번역하기, 제가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려고, 이게 별식이, 우리나라 말을 별식은 특별한 음식 이런 뜻인데, 특별한 음식은 우리 맛있는 음식이잖아요. 근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별식이란 뜻이 뭐냐면, 여기 제가 찾아봤어요. 라함이란 말인데,
개걸스럽게 먹다 이런데 개걸스럽게. 이 개걸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막 이상하게 먹는 거예요. 급하게 삼킨다. 그러니까 늘 먹는 게 아니고 특별한 음식 먹을 때는 막 급하게 먹는 거 있잖아요. 개걸스럽게 남의 것을 뺏어 먹을 때 막 이런 표현들이에요. 급하게 막 삼키니까 어떻게 돼요? 뱃속 깊숙이 내려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는 이걸 우리 쉽게 표현하면 얹힌다 이런 뜻이 얹힌다. 개걸스럽게 막 먹어보니까 속에 막 얹혀있다. 그래서 막 고통스럽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남의 말이 뭐냐면 험담이 험담. 저 사람 뭐가 잘못되고 이 사람 뭐가 잘못되고 험담을 막 하게 되면 개걸스럽게 먹는 급하게 먹는 음식이 체한 것처럼 고통스럽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뱃속 깊이 내려간다는 것은 독같이 뱃속 깊게 독이 내려간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럽다는 의미예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버릇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마음에 고통을 안고 살게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삶을 살게 되는, 이 참 미련한 거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한번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사연, 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 미련하고 그랬죠. 욕을 당하느니라. 그러니까 다 들어봐야 되는데 다 말하기도 전에 먼저 대답을 해버리는 거예요. 한쪽 사람 말, 저쪽 둘 다 들어봐야 되는데 한쪽 말만 듣고 막 미리 막 말해버리는 거예요.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큰 실수한다는 거예요.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다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듣기도 전에 미리 판단을 하고 미리 바라다가는 큰 실수를 당하고 또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 이 말의 조급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급하게 말하면 안 되죠. 한쪽만 말만 들어도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것도 지혜롭지 못하다. 반드시 욕을 당하게 된다. 이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말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0절도 한번 보시면 이 말의 중요성을 얘기하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 말을 말하죠.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이건 좋은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참 지혜롭게 잘하면 그게 먹은 게 없는데 배부른 거예요. 너무 기분 좋아진다. 배부르다. 만족한다. 풍성해질 수 있다. 근데 말을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지혜로운 것이죠. 그래서 급하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살피고 저 사람에게 유익될 게 뭘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말은 그 열매가 배부르게 한다. 풍성하게 한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엄청난 유익을 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한번 보십시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죽고 달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열매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잠언에는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특별히 이걸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솔로몬이 지혜자이고 왕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말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바른 말을 하지 못해가지고 거짓을 말해가지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갈라서기도 하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도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사람의 말에 실수가 없다면 이건 참 온전한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할 정도였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온전한 사람이라.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 그러냐면 어떤 짐승도 다 길들일 수 있지만 사람의 혀는 내 스스로 길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을 길들이는 거 쉽지 않다.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 내 지혜나 내 지식으로 이렇게 말을 막 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지혜로 말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잠언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 얘기가 그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것. 여러분 말의 실수가 제일 많았던 사람이 성경에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12제자 중에 말이 제일 많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말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근데 실수하는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이걸 스스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성도들에게 할 때 자기는 그렇게 실수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 너희들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같이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말해라. 그렇게 얘기해라. 말을 해도, 한마디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신중하게 말해라. 그게 참 지혜로운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은 악한 자, 특별히 게으른 자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여러 가지 교훈을 나누게 되죠. 3절 보니까 악한 자가 나오죠. 악한 자가 이럴 때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 이 능욕, 욕하는 것도 따라오게 된다. 5절 말씀해 보십시오. 악인을 두둔한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악인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죠. 하나님을 몰라서 악을 행하고 또 악한 자의 편을 들어주는 것, 참 이거는 결국은 욕을 얻어먹게 되는 거다. 악한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 악한 사람을 보고도 그쪽 편을 들어주는 것은 참 지혜롭지 못하다. 그래서 악인을 두둔하는 것,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 잘못된 것, 결국 내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욕을 먹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직자들 볼 때, 특별히 이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나라를 다스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모임의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공정하게 하지 못하고 막 잘못된 일을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막 두둔해 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참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악인의 편에 서서 막 두둔해 주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 나중에 사람들이 막 욕을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이 공직자들이 또는 나라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거 하는데도 옆에서 막 두둔해 주고 이럴 때 백성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막 데모를 하고 욕을 하고 막 피켓을 써서 막 그 사람들을 막 지적을 하고 그렇게 욕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수치를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참 미련한 겁니다.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이걸 다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 절대 잊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 반드시 심판하는 거예요. 이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9절 한번 보십시오. 게으른 자들이 나와요. 자기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기 자기 일, 사실은 여기 자기 일이 중요해요. 자기 일.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내가 게으른 거예요.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일, 내 직장, 내 사업, 내 사명,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그거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다. 이 패가가 뭐냐면 망가뜨린다. 또 파괴한다. 스스로 나를 망가뜨리는 거다. 게으른 게 스스로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내게 주신 사명인데 내가 안 하잖아요. 그럼 나를 대신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11절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부자의 재물은요, 견고한 성과 같다.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돈이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성벽을 얻는 것 같다.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요, 실제로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한다. 구걸한다. 또 부자는 엄한 말로 그렇게 대답한다. 이게 세상의 이치죠. 돈 있는 사람들은 견고한 성을 가진 것처럼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부자들이 막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12절에 가보시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렇게 많다고, 돈 많다고, 힘 있다고 큰 소리 치고 교만에 가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졌다고 교만해지면 안 돼요. 가진 사람은요,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큰 소리 치고 교만해져 버리면, 다른 사람을 무시해 버리면 멸망에서는 선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겸손한 자, 가난한 자, 이건 비굴해지면 안 돼요. 근데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이게 은혜가 되는데 비굴해지면 안 되죠. 겸손한 자는 이 겸손, 내 약한 것 때문에 도리어 겸손한 것은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비굴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돈이 많고 높은 지위가 있더라도 절대로 그것 때문에 교만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얼마 가지 않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재물을 의지하는 것보단 우리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여러분 줄을 쳐놓으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세상에는 재물이 견고한 성 같죠. 근데 진짜 능력은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예요.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자체가 예배를 드린다, 믿음을 가졌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이게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것을 안전하게 지킨다. 의인들은 그리로 달려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면 의인들은 그리로 달려갈 때 안전함을 누리게 된다.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내 것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14절부터 이제 솔로몬이 몇 가지 삶의 지혜를 또 설명을 해요. 거기 14절에 보니까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죠. 사람의 마음은 병을 이길 수 있다. 지난주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거기 지난주 17장 22절에 보면 나오죠.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 된다. 좋은 약이 된다. 마음이란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마음의 영역이 즐거울 때 약이 되어서 나를 치료한다. 결국 이 마음의 평안함 그리고 즐거운 마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음의 평안함, 즐거운 마음 이게 내 병을 이길 수 있다. 약한 부분도 회복시킬 수 있다. 그런데 반대가 뭐예요? 불안한 마음. 그리고 상한 마음. 상처. 마음의 상처. 상한 마음. 그리고 뭐가 해결되지 않을 때 불안한 마음. 이게 결국 병을 키우게 된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평안한 마음을 가지려면 기쁨, 즐거운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평안함을 누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몸의 병도 치유하게 한다. 약한 부분이 있어도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출애굽기서 16장 26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기록된 단어가 여기예요. 출애굽기 15장입니다. 15장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 이르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거기 보시면 그 위에 보시면 마라라는 곳이 나와요. 마라. 출애굽한 지 3일 되었을 때 고통의 자리를 마라란 말이 뭐냐면 쓰다, 고통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의 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로 원망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막대기를 들어서 물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려고 그랬다. 시험했다는 말이 나와요. 이 땅에 고통은 늘 있으니까 이런 고통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말씀을 순종하는지 내가 시험하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 말을 잘 지키면 의를 행하며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게 조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잘 순종하면 애굽에서 내렸던 그 질병, 이런 재앙 같은 질병을 내가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 라파, 글자에 보면 제가 이렇게 하나 준비해놨어요. 여호와 라파, 이런 이 단어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뇌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세포들을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병이 생기는지, 왜 약해지는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이 속에 말씀을 담아서 행하라.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내가 이 약함을 알기 때문에
치료해 줄게. 설계자니까. 내 이 상한 부분을 치료해 줄게. 내가 라파다. 치료하는, 회복시키는. 이 라파란 말이 치료한다, 회복시킨다, 낫게 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여호와가 치료해 준다. 저는 이 말씀을 믿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상처를 입을 수가 있고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병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회복하고. 이 치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스스로 낫게 되는 건 이건 표적적인 거, 기적적인 거지만 하나님이 이 병을 낫게 하려고 많은 의사, 이 약들을 다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이걸 잘 만나는 거예요. 좋은 의사를 만나는 거예요. 좋은 약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만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위로자, 마음의 위로자를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가지고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으로 낫는 것만 자꾸 기대하는데 그거는 특별한 경우, 진짜 아무 희망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선교지 같은 곳에 하나님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안 믿는 곳에 가서 이렇게 표적을 일으켜서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순종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의를 행하고 내 규례를 행하고 믿음대로 살면 이렇게 되는, 이게 우리의 주신 조건이에요. 믿음대로 살면 내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걸 경험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고 병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그런 병을 다 가지고 있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늘 회복될 때. 저는 이제 늘 저도 50이 넘어가면서 약한 부분이 늘 생기잖아요. 그러면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아픈 곳이 있으면 회복하고 이제 안 아픈 곳이 없어지거든요. 눈도 안 좋고 막 무릎도 삐걱거리고 이제 한때는 또 어깨가 안 올라가가지고 막 지금은 완전히 회복됐어요. 진짜 거짓말같이 회복. 이게 기적으로 낫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씩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내가 큰 병에 걸리는 것은 정말 큰 인생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는 큰 은혜를 또 기대하지만 그 외에 작은 질병들이 나를 괴롭힐 때는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씩 회복됩니다. 그래서 늘 이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게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출애굽기 16장 26절 내가 의를 행하고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라. 애굽의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 치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매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잠언으로 돌아가면 여기 17절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송사가 재판이 생겼을 때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지만 그 상대자가 와서 밝힌다는 거예요. 싸움은 누구나 똑같잖아요.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투어 보면요, 이 사람 말 들어보고 저 사람 말 들어보면 전부 자기 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듣기 전에 이 사람 말 들어보면 이 사람 말 다 맞는 것 같아. 근데 상대방 말 들어보면 둘 똑같아요. 그래서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쪽 말 벗고 정말 한쪽 편만 들면 안 된다.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된다. 다 들어보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해요. 한쪽 말을 듣고 판단하다가는 큰 곤경에 처할 수 있다. 쉽게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꼭 그런 일이 생깁니다. 직장을 다니든 집에서 이렇게 사람들 살다 보면 꼭 자기한테 그런 막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 말 들으면 또 그게 아닌 거예요. 다 들어보셔야 됩니다. 바르게 판단하셔야 돼요. 18절 한번 보십시오. 제비를 뽑는 것은 다툼을 거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뭔가 이렇게 결정하기 쉽지 않을 때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줘 버리면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 강한 사람이 부닥칠 때 어떻게 결정하면 제일 지혜로운가,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제비 뽑으면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맡겨버리는 거죠.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해서 제비 뽑으면 가위바위보 해도 문제가 생겨요. 내가 먼저 냈다 네가 먼저 냈다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 뽑으면 제일 확실해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 하나님이 결정된 대로 따라가게 되면 불평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는, 이게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 애기들이 결정 안 나잖아요. 그럼 제비 뽑으면 돼요. 주머니에 딱 넣어놓고 싸우지 말고 하나씩 뽑아. 자기가 결정했기 때문에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다툼이 사라지게 된다. 이게 지혜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 제비 뽑는 것을 다른 형식으로 바뀌어가지고 잘 사용하시면요, 서로의 다툼을 잠재울 수 있는 거예요. 서로 강한 자들끼리도 서로 다툼을 피할 수 있다.
이 지혜다. 19절에 보십시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밑장 같더니라. 이게 참 어려운 걸 지금 써놓은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자잖아요. 창녀 둘이가 애기 하나 분별 못해가 칼 가져서 해결한 사람이 솔로몬이죠. 그 솔로몬도 이 얘기 앞에서는 참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참 삶의 지혜를 얘기하는 건데 노엽게 한 형제 서로 싸웠어요. 분이 막 나 있어요. 이 분이 난 형제 앞에서 화목하는 것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지 않다. 견고한 성을 뺏으려고 하는 것 같다. 이거는 못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막 분이 나 있는 사람한테 화목을 요구하는 거는 견고한 성을 뺏는 게 차라리 낫지 이걸 못 뺏는다. 쉽지 않다. 어렵다.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 이러한 다툼은 산성의 문빗장 같다. 산성의 문빗장을 딱 질러놨는데 그걸 어떻게 뽑겠는가? 안 된다. 힘들다. 그래서 화난 사람하고 절대로 뭘 이렇게 의논하거나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화를 잠재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지혜라는 뜻이에요. 그것만 해결하려고 급한 마음에 막 하다가는 서로 막 불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화난 상태에서 뭘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 막 내 뜻대로 막 하려고 하는 것, 절대 하면 안 돼요. 형제들끼리, 특히 가족들끼리, 성도들끼리 뭔가 이게 의논하기 위해서 막 화가 났어요. 그러면 절대 의논하면 안 돼요. 그래 의논하다가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서 서로 막 파탄이 나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이 지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뭘 의논할 때 가족들끼리 이렇게 의논할 때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에요. 화목되는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 놓고 뭘 얘기해야 돼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판 했어요. 근데 그거 절대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좋은 상태에서 화목된 상태에서 얘기해. 때를 기다리다.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대인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22절 한번 보십시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이 아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돕는 배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얻게 되니까 이게 복인 거죠.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은 이 가정의 머리예요. 머리. 리더입니다. 리더. 가정의 울타리와 같은 게 남편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얻었다? 울타리를 얻은 거니까 참 안전하고 좋은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복을 받고 부부가 되었는데 그런 복을 받아놓고도 서로 안 좋게 막 대한다? 서로 막 짜증을 내고 한다? 이 미련한 거죠. 복을 얻어놓고 관계를 자꾸 더 악화시킨다? 그런 건 혼자 살 때보다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도움이 되고 돕는 배필이 되고 리더가 되어줘서 안전함을 주지만 근데 서로 늘 다투게 되면 혼자 살 때 그게 편하지. 안 좋은 사람을 계속 이렇게 싸우게 되면 같이 늘 한 집에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미련한 거다. 그래서 제대로 된 복을 누려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있게 제대로 복을 누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래서 부부가 되었다면 하나님 마음과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본분을 잘하면 돼요. 아내는 돕는 배필로 역할을 잘하면 되고 남편은 리더로서의 역할을 잘하게 되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큰 기쁨을 가정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 이게 지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이 친구에 대한 것이죠. 마지막 절인데 아무리 친구가 많아도 진정한 형제 같은 친구는 많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거기 24절 한번 보십시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죠. 사실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확 드러나진 않는데 의미가 이 원래 의미가 뭐냐면 세상에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형제보다 친밀한 친구를 찾기 쉽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친구가 되잖아요. 서로 뭐 고향 묻고 나이 묻고 뭐 이렇게 취미생활 묻고 같으면 친구 되는 거예요. 이름 묻고 나이 묻고 이렇게 친구 되는데 그렇게 해서 친구 돼가지고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만큼 형제처럼 할 사람 많지 않아요. 많은 친구 사귀기는 쉬워요. 근데 정말 형제에게 생명을 내놓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친구는 쉽지 않다. 그래서 많은 친구 사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잘 헛될 수 있다. 아니면 무익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설명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거니와 이런 표현을 쓴 거죠. 많은 친구가 있어도 해를 당할 수 있지만 진정한 친구는 많지 않다. 그 친구를 얻었다는 것은 참 복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를 볼 때 이렇게 많은 친구를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 3절에 보면요. 귀인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가 진짜 복이 있는 자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도움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 여호와가 자기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거기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자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는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다 행한다면 내가 너의 친구다. 내가 생명을 내어준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친구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되어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 인생의 진정한 동행자, 친구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오늘도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이런 예수님과 함께 이 험악한 세상에서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잠언 18장을 이렇게 보면요, 이 솔로몬이 그 젊은 사람들에게 또 자기 아들들에게 지혜의 말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 삶을 살면 좋은가 하는 지혜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욕심에 갇혀가지고 교만하고 또 미련한 자가 되기보다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또 이 명철한 자가 되어서 내게 주신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들을 여러분 마음판에 잘 새기시고 또 늘 묵상하시면서 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복을 다 받아 누리시고 또 어디를 가든지 간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늘 형통한 삶,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